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예순을 넘기고 나면 정말 큰 복은 무엇일까요? 통장에 남아있는 돈일까요?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일까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과 건강한 몸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고마운 조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용히 드러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큰 집보다 더 귀한 것은 편히 머물 수 있는 마음이고, 많은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은 원망으로 밤을 새우지 않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억울함도 힘으로 버팁니다.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어도 일해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고, 부모를 모셔야 하고,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니 아픔을 깊이 바라볼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시간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저녁 밥상 앞에 앉아 있으면 문득 오래전 말 한마디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까?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지나가 버렸을까? 이때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따뜻한 방 안에 있어도 마음은 찬바람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속에 오래된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린 사람은 얼굴빛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 큰 소리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앉아있는 모습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삶을 너무 심하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순 이후에 찾아오는 아주 깊은 복입니다. 마음이 원망에 묶이지 않는 복, 지난 세월을 바라보되 그 세월에 다시 끌려 들어가지 않는 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원망을 단순히 나쁜 감정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원망은 대개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었던 마음이 오래 상처 입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을 함부로 나무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미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아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원망이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을 때 결국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내가 당한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그 사건이 오늘의 내 숨결까지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준 아픔을 계속 품고 살면 그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날마다 그 사람이 다시 나를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아팠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픔만으로 남은 생을 살지 않겠다고 조용히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불교 전통에서 자주 언급되는 상실과 집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안에서 쌓인 서운함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이 마음이 붙잡고 있는 원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예순 이후의 가장 큰 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미움의 감옥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숨을 알아차리고 오래된 원망을 조금 덜 붙잡는 작은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교 전통에는 한 여인의 슬픔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전해집니다. 이름은 키사고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꼭 역사적 사실의 세부까지 따지기보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열어가는가에 대한 가르침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키사고타미는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식의 죽음은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세상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집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나고 길 위의 사람들은 서로 웃으며 지나가는데 자기 품 안의 아이만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제 아이를 살릴 약이 없을까요? 누가 제 아이를 다시 일어나게 해줄 수 없을까요?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그녀가 슬픔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말도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바른 말이 때로 먼 곳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런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에는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부처님을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아이를 살릴 약을 주십시오. 부처님은 그녀의 슬픔을 꾸짖지 않으셨다고 전해집니다. 어리석구나. 죽은 아이를 어찌 살리겠느냐고 차갑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녀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마을에 가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너라. 다만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얻어와야 한다. 키사고타미는 아이를 안고 다시 마을로 갔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겨자씨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 집에는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러자 그 집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서도 겨자씨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아이를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남편을 잃었고 또 다른 집에서는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갈수록 키사고타미의 발걸음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자기 아이만 보였습니다. 자기 슬픔만 세상에서 가장 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에도 죽음이 비켜간 곳은 없다는 것을. 어느 사람도 이별을 완전히 피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무상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만나고 헤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겪고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이야기는 슬픔이 원망으로 굳어지기 전에 마음이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도록 안내합니다. 예순을 넘기면 우리는 많은 이별을 겪습니다. 부모와의 이별, 젊음과의 이별, 예전의 건강과의 이별, 기대했던 자식의 모습과의 이별, 내가 꿈꾸었던 인생과의 이별도 있습니다. 이때의 마음이 자꾸 묻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질문은 자연스럽지만 그 안에 오래 머물면 마음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정신으로 보면 고통은 나만 벌받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무상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몫의 흔들림을 만납니다. 키사고타미가 겨자씨를 구하지 못한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슬픔이 세상과 단절된 감옥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함께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슬픔은 조금씩 원망의 모양을 잃고 이해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래전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을 떠올릴 때 먼저 내 아픔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아팠구나. 그러나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자기 무지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겠구나.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원망의 불길 속에 계속 던져넣지 않기 위한 지혜입니다.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 남은 삶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밤마다 같은 기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남은 날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기 위해, 내 안에 아이 같은 슬픔을 조용히 품어주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고통은 상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오랫동안 참고 견디며 쌓인 서운함이 원망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시대의 한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흐르는 조용한 아픔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68살의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혜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혜정은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시장에서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몇 번씩 가격을 묻고 자기 옷은 오래된 것을 꿰매 입으면서도 자식 학원비는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만 잘 되면 돼. 그 말은 처음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남편도 병으로 먼저 떠난 뒤 혜정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돌멩이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아들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딸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이번 주말은 힘들어요. 혜정은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다. 애들 챙겨야지. 나는 정말 괜찮아.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부엌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부터 사둔 고기와 나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 한참 서 있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는 평생 너희만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저녁 큰아들이 잠깐 들렀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밥상 앞에서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혜정은 따뜻한 국을 데우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고 가라. 엄마가 갈비찜도 해놨어. 아들은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오래 못 있어요. 회의 준비가 있어서요. 그 순간 혜정의 마음속에서 오래 참아온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너희는 늘 바쁘지. 나는 안 바빴니? 나는 내 인생도 없이 너희 키우느라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가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럽니? 아들은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렇게 말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제 삶이 있잖아요. 그 말이 혜정에게는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래, 네 삶은 있고 내 삶은 없었지. 나는 너희 삶을 위해 살았으니까.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식탁 위에 국은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혜정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사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엄마가 외롭다는 말이었습니다. 가끔은 네가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눌러둔 마음은 부드러운 부탁이 아니라 날카로운 원망의 모습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아들이 돌아간 뒤 혜정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켜져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오래전 자기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던 밤,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뜬 눈으로 지새우던 자신, 학비를 내려고 남몰래 금반지를 팔던 자신, 남편과 다투고도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웃던 자신. 그녀는 그 모든 세월이 갑자기 너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다른 생각도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자식들을 사랑해서 살았을까? 아니면 언젠가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있었을까? 이 질문은 혜정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자기 희생이 순수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 속에는 때때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보상받고 싶은 마음, 버려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혜정이 나쁜 어머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완전히 깨끗한 마음만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 애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중에 너는 나를 잊지 않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참고 살면서도 언젠가는 내 고생을 알아주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형제자매를 도와주면서도 필요할 때는 나도 도움받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말해지지 않채 오래 쌓이면 어느 날 원만이 되어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꼭 무엇을 소유하려는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반드시 이래야 한다고 굳게 움켜쥐는 것도 집착입니다. 자식은 부모 마음을 알아야 한다. 배우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외로움을 알아차려야 한다. 가족은 내가 준 만큼 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계에는 책임도 있고 도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너무 꽉 붙잡으면 상대가 조금만 다르게 움직여도 내 마음은 깊이 다칩니다. 혜정이 그날 밤 알게 된 것은 아주 작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변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오래전에 어머니 모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어린 자식들이 자기 곁에 모여 밥을 먹던 그 시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사라진 것이 슬픈데 그녀는 그 슬픔을 너희가 나를 몰라준다는 원망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외로움이 원망의 옷을 입는 순간입니다. 보고 싶다는 말이 너는 왜 안 오느냐가 되고, 서운하다는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가 되고, 나는 외롭다는 말이 너희는 불효자다가 되는 순간 사랑은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힘을 잃고 무거운 빛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러니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진짜 이름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 밑에 슬픔이 있는지 봅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 그 밑에 외로움이 있는지 봅니다. 상대를 붙잡고 싶을 때 그 밑에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혜정은 다음날 아침 아들에게 긴 메시지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느니 라고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앉아 있다가 그녀는 짧게 다시 썼습니다. 어제 엄마가 말이 거칠었다. 사실은 많이 외로웠던 것 같다. 니도 바쁘고 힘들 줄 안다. 다음에는 서로 편한 날 밥 한 끼 천천히 먹자. 그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매주 찾아오게 된 것도 아니고 혜정의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기 마음을 원망의 칼로 표현하지 않고 외로움의 진짜 얼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60 이후의 복은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데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내 마음을 미움으로 태워버리지 않는 데서 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빛 독촉처럼 변하지 않게 하는 것, 서운함을 느끼되 그 서운함이 내 남은 세월을 검게 물들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가는 마음에 필요한 아주 깊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불교에는 이 원망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질문 자체가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독화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통해 원망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불교 전통에는 도가살을 맞은 사람에 관한 비유가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삶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를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어떤 사람이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습니다. 몸에는 고통이 번지고 피는 흐르고 주변 사람들은 급히 화살을 뽑고 치료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알아야겠소.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키는 큰지 작은지, 활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화살깃은 무엇으로 되었는지, 그것을 다 알기 전에는 이 화살을 뽑지 않겠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조금 답답하지요? 지금 가장 급한 일은 독이 온몸으로 퍼지기 전에 화살을 뽑고 상처를 돌보는 일입니다. 물론 누가 쏘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매달리느라 치료를 미루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화살을 맞은 그 자신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진실을 찾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유를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왜 나에게 그랬을까 하고 묻는 것도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난 상처를 계속 건드리기 위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만 몰랐을까? 왜 그때 나를 버렸을까? 왜 나는 그렇게 참고 살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지나가면 우리는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안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예순이 지나고 나면 마음속에 이런 도과살이 하나쯤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 사이의 재산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에게 들은 차가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끝내 풀지 못한 서운함일 수도 있고 젊은 시절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삽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사고 병원에 다녀오고 손주 사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화살이 다시 욱신거립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화살을 쏜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사과만 했더라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더라면, 그 사람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물론 그 말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지 않아도 내 몸 안의 독은 계속 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독을 돌보는 일은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깊이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억지로 미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그 미움이 지금 너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느냐? 이 질문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원망이 나를 더 맑게 만들고 있는가? 내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지나간 사람과 사건을 오늘의 밥상, 오늘의 잠, 오늘의 숨결 속으로 계속 불러들이고 있는가? 독화살의 비유는 차가운 무관심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먼저 구하라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아직도 피 흘리고 있는 마음에게도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 많이 아팠구나. 오래 참았구나. 그런데 이제는 이 상처를 계속 찌르는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려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첫 번째 자비입니다.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가해를 용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의 잘못된 경계를 다시 세우고 필요한 거리를 두고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선택하는 일도 수행입니다. 다만 그 선택을 할 때 마음이 미움에 끌려가는지 아니면 나를 살리려는 맑은 판단에서 나오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같은 침묵도 하나는 벌을 주기 위한 침묵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침묵입니다. 같은 거리두기도 하나는 증오의 벽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를 위한 울타리입니다. 독화살을 뽑는다는 것은 과거를 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가 지금 이 순간의 내 마음을 계속 독으로 물들이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조금씩 알아차립니다. 내가 평생 원했던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었다는 것을. 내가 받고 싶었던 것은 완벽한 보상이 아니라 내 아픔이 한 번쯤 이해받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제 새 이야기를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길이 보입니다. 키사고타미의 이야기는 모든 삶이 무상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정의 이야기는 사랑 안에도 기대와 외로움이 섞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독화살의 비유는 원망의 이유를 끝없이 묻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상처를 돌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세 이야기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고통은 단지 누군가가 나에게 준 사건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다시 해석하고 다시 미워하고 다시 기다리는 동안 고통은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누구를 마음속에 법정에 세워놓고 매일 재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재판 때문에 내 남은 생의 평안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가? 다음에는 이 세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순 이후의 마음이 어떻게 원망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떤 작은 연습을 해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새 이야기를 조용히 다시 바라보면 그 안에는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키사고타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만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라는 마음이 조금씩 풀릴 때 고통은 세상과 이어진 이해가 됩니다. 해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 라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랑 안에 외로움과 기대가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독화살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랬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붙잡혀 있을 때 정작 지금 내 마음의 상처는 치료받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단지 꽃이 피고 지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무상은 내 몸이 변하는 것이고 관계가 변하는 것이고
내가 믿었던 사람의 마음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내 품을 떠나지 않던 자식이 이제는 자기 가정과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한때는 무엇이든 함께 의논하던 배우자가 세월이 흐르며 말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버티던 몸이 이제는 계단 몇 층에도 숨이 찹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상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자주 거부합니다. 그래도 자식은 일해야지. 그래도 가족이면 알아줘야지. 그래도 내가 한 만큼은 돌아와야지. 이 말들이 모두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는 도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라는 말이 너무 단단해질 때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모양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찢어집니다. 그 찢어짐이 오래되면 원망이 됩니다. 그러니 예순 이후의 수혜는 거창한 곳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산속 깊은 절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조금 늦게 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긴 메시지를 쓰고 싶을 때 잠시 내려놓고 숨을 한 번 길게 쉬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상대를 벌주고 싶은가?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원망은 대개 겉으로는 분노처럼 보이지만 안쪽에는 들키고 싶은 슬픔이 있습니다. 나는 외로웠다. 나는 무시당한 것 같았다. 나는 그때 정말 두려웠다. 나는 당신에게 조금만 더 따뜻함을 받고 싶었다. 이런 말들은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용기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상대를 공격하지만 진실한 표현은 내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에 붙잡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배우자는 배우자에게, 형제는 형제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이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말 속에는 억울함도 있고 정말 수고한 세월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함부로 부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그때 나는 정말 무엇을 바랐을까? 혹시 사랑받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인정받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버림받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마음의 뿌리를 보면 원망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상대에 향하던 칼끝이 내려오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이 생깁니다. 아, 내가 참 오래 외로웠구나. 내가 참 오래 알아주기를 기다렸구나. 불교에서 자비와 지혜는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남을 위한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옳은 말은 하지만 마음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둘이 함께 필요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지 않는 자비, 그러나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거리를 세우는 지혜, 자식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자비, 그러나 자식이 내 외로움을 전부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붙잡지 않는 지혜, 지난 세월의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비, 그러나 그 세월을 이유로 남은 삶까지 원망에 바치지 않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이렇게 연습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음속에서 반드시라는 말이 올라올 때 그 말을 조금 부드럽게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자식은 반드시 나를 찾아와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찾아와 주면 고맙지만 오지 못하는 날에도 내 하루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말자라고 바꾸어 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사과를 받으면 좋겠지만 사과가 없어도 내 마음을 돌보는 길은 찾자라고 바꾸어 봅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아픈 시간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오늘까지 살아왔다라고 바꾸어 봅니다. 이것은 현실을 미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마음의 집이 됩니다. 매일 나는 억울하다, 나는 버림받았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라고 말하면 마음은 그런 집 안에서 삽니다.
반대로 나는 아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외로웠지만 나를 돌볼 수 있다. 나는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는 중이다. 라고 말하면 마음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갑니다. 때로는 실제로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원망의 칼이 되지 않도록 조금 익혀서 내보내야 합니다. 너는 왜 한 번도 안 오니? 대신 요즘 내가 바쁜 줄 알지만 가끔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참 힘이 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신 예전에는 내가 너를 위해 살았던 시간이 많았고 지금은 그 시간이 가끔 그립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대신 그때 나는 많이 아팠고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진실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벽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끝내 사과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관계는 다시 가까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수행의 목적은 내가 내 마음을 조금 더 잘 데리고 사는 데 있습니다. 남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미움 속에서 조금 덜 타오를 수 있다면 그것은 작은 해탈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내 숨이 조금 편해진다면 그것은 이미 복입니다. 예순 이후에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돈이 있어도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하면 삶은 좁아지고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부드러우면 하루에 햇살 하나는 들어옵니다. 큰 복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과거의 사람들을 붙잡고 밤새 싸우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오래 쥔 주먹은 한순간에 펴지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씩 힘이 풀립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를 늦추고 내일은 오래된 기억 하나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모레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 대신 내 마음의 외로움을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은 원망의 집에서 나와 평안의 마당으로 걸어 나옵니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맑게 하는 일입니다. 원망이 빠진 사랑은 가볍고 기대가 조금 내려간 사랑은 오래가며 집착이 누그러진 마음은 남도 덜 괴롭히고 나도 덜 다치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다시 조용히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개의 이야기를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겨자씨를 찾아 마을을 걸었던 키사고타미의 이야기.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어느 날 깊은 외로움이 원망으로 터져나온 혜정의 이야기. 그리고 독화살을 맞고도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만 묻느라 상처를 돌보지 못했던 사람의 비유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픕니다. 누구나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사랑했다가 서운해지고 믿었다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오래 머물러 원망이 되면 우리는 과거에 한 번 다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속에서 그 일을 날마다 다시 겪게 됩니다. 상대는 이미 떠났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그 사람 앞에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데 내 안의 한 부분은 아직도 그날 그 자리에서 멈춰 있습니다. 예순 이후의 큰 복은 아무 일도 겪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큰 복은 많은 일을 겪어도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그 억울함만으로 나를 정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몰라주었지만 그 몰라줌 때문에 남은 날들을 모두 어둡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 만큼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사랑했던 내 마음까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이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일을 참고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어야 하고 해야 할 말은 해야 하며 반복되는 상처 앞에서는 지혜롭게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만 그 모든 선택을 미움의 불길 속에서 하지 않도록 마음을 살피자는 것입니다. 같은 거리두기라도
하나는 증오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평화를 지키려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같은 침묵이라도 하나는 상대를 벌주려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을 더 이상 소모하지 않으려는 자비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말들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밥을 먹을 때 오래된 서운함이 올라오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가도 왜 먼저 연락 안 하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잠시 숨을 쉬고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라고 말해보는 일입니다. 배우자나 형제, 오래된 친구를 떠올릴 때 마음이 굳어지면 내가 아직 아픈 부분이 있구나 하고 먼저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완전하지 않고 자식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늘 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 역시 다른 이의 외로움을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원망은 너만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지혜는 우리 모두 부족한 마음으로 살았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이것은 잘못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일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 사람, 혹은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을 당장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명령한다고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 닫힌 문은 한 번에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아프다. 하지만 이 아픔이 내 남은 생 전체를 끌고 가게 하지는 않겠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수행은 시작됩니다. 손에 쥔 원망을 한꺼번에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자신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 알아차리면 됩니다. 주먹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주먹과 하나가 아닙니다. 미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미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슬픔에게 완전히 끌려가지만은 않습니다. 예순 이후의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어제보다 조금 덜 무거운 것, 밥 한 숟가락을 먹으며 지난 일을 덜 곱씹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려도 숨이 조금 덜 막히는 것, 내 인생을 실패라고만 부르지 않게 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돈은 삶을 도울 수 있지만 마음의 원망을 대신 풀어주지는 못합니다. 자식의 성공은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내 안의 외로움을 전부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건강은 귀하지만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하면 하루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순 이후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은 원망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가진 것도 평안이 되고 부족한 것도 견딜 수 있으며 지나온 세월도 조금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내 남은 날들이 과거의 그림자에게 모두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 안에 작은 등불 하나를 다시 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조용하게 해주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조금 내려놓고 싶어 하나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떠오른다면 조용히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삶과 마음을 함께 바라보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길에 원망보다 이해가 조금 더 많아지고 미움보다 평안이 조금 더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